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네, 어제까지 야고보서 5장을 다 읽었고요. 오늘은 복습하는 날인데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을 읽고 전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야고보서 5장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내용 중에 오늘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되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또 바른 이해를 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은 그 죄가 사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져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옳게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적으로 표현해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부른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법정적인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인 전체에 표현되고 있지만 더욱더 핵심적으로 쓰여 있는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에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어떤 육체도 어떤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경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아주 핵심적으로 이신층에서 말하고 있는, 이신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행위를 통해서 또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전혀 없다. 아무도 없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이라도 어기게 되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책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장 4절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행위를 통해서 또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다 지키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층의라고 표현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기독교의 내용들을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서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시작할 때 읽었듯이 야고보서 2장에서는 지금 방금 읽었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돌아와서 2장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하는 것 같고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다시 반복해서 26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었기 때문에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구체적으로 1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2장 14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 믿음이 죽었다. 그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죽은 믿음은 구원케 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여기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 것 같고 야고보서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행층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쪽은 이신층을 말하고 이쪽은 이행층이를 말하는가? 성경은 오류가 있고 또 충돌이 나고 대립되고 대조되고 어떤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립되는 것 같고 충돌나는 것 같은 성경을 읽는 방식은 그 문맥 속에서 1차 뜻을 확인하고 전체 성경이 사람이 그냥 저자인가 사람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쓰도록 하셨다라는 그 말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문맥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그런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자연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올바른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이신칭의와 또 야고보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되냐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다양한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들을 온전히 다 지켜야지만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것을 했냐 안 했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있는 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나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율법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할 때 내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서 구원받아야 됐다, 의롭게 되야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매일매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로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면 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죄가 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에게 연합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를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그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고 하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뒤따라야 될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기쁨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하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구원케 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진짜 믿어진다고 하면 그가 하신 말씀 또한 그가 행하라고 하신 말씀 또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맞다. 믿는 것이 맞다. 이것은 믿어지고 이것은 안 믿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진짜이고 마땅히 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힘써 행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형제가 헐벗고 또
못 입는 것을 보면서 그냥 말로 너 덥게 하라, 평안히 해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참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그 자체에서도 2장 자체에서도 문맥만 잘 읽어봐도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행함과 같이 말하려고 하는 그 야고보의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2장 2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2절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행하지 않는다? 그거 진짜 믿는 거 아니다.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뒤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밖에 눈이 온다, 비가 온다, 이런 것이 들려졌을 때 진짜 믿는다고 하면 눈이 오니까, 비가 오니까 옷을 두껍게 입거나 우산을 쓰거나 등등의 행동을,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밖에 눈이 온다, 비가 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산 필요가 없겠지 하고 아무런 대비 없이 나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은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그거에 따른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의 표현이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미신층의 내용들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기독교를 일반 종교처럼 믿는 그런 시대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인가? 구원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11조도 잘하고 무엇도 하고 이런 행위를 잘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혹여나 그런 것 빠지면 어떻게 너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목사가 또 말씀 설교자가 강압하며 또 협박하며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기 쉬운데, 성경 전체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그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층의 내용을 잘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라고 할 때, 그래, 기독교는 이신층이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위를 하지 않다 보니 자기 멋대로 난 구원받았어, 난 어떤 식으로 살아도 돼,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았고 너 어떤 식으로도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유익만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질타하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또 율법을 더욱더 강조하는 율법주의적인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고, 특별히 개혁교회에서 이런 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다 보면 그 자체가 의가 되어서, 행하는 것이 의가 되어서
자칫 잘못해서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삼가 조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참된 자유, 그 자유, 신앙의 자유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욱더 힘써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며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개신교의 성도들이 오직 믿음을 마치 행위는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것과 또한 개혁주에서 발라봤던 많은 율법들 또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 내용들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 주기로 강조하는 면들을 삼가 조심하여서 조화롭게 잘 이해하고 수행하여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올바른 행위들이 잘 드러나게 자연적으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가운데 힘써 그것을 기뻐 율법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그를 믿는 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되 그를 믿는 것처럼 그가 하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게 하여 주시고 듣고 배운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며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들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